관세음보살, 오늘은 법요집 307쪽 한글 법성계를 다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한글 법성계. 제가 오늘 불체, 불상, 불용 우리 해주큰 스님의 견성계 1, 2, 3편을 요약 정리해서 이 칠판 위에 적어 놨는데요. 이 한글 법성계를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한글 법성계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하고 나서 우리 해주큰 스님의 이 견성계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왕 하는 거. 자, 307쪽입니다. 한글 법성계. 앉아서 봐요, 빨리. 법성은 원융하여 두모습 본래였고 제법은 부동하여 본래로 고요한 명상이 모두 없어 일체가 끊겨서 정지로 알바이지 땅경계 안니로다. 진성은 매우 깊어 지극히 미묘하 자성을 지키지 않고 연따라 이루더 하나의 일체 있고 많음 속 하나 있 하나가 일체이고 많음이 하나로 한 티끌 가운데에 시방을 머금어 일체의 티끌마다 역시나 그러하네. 무량한 긴 세월 한순간 일념이고 찰나의 한 생각 무량급 세월 일세 구세 및 십세가 서로가 적하면서 하나도 잠난 없이 따로 이루더라. 처음에 발심할 때 정각을 이루미 생사와 열반세계 언제나 어울린 이사가 명연하여 나눌 수 없는지 십불가 보현보살 대인의 경계로다. 부처님 해인 삼매 그 속에 함장돼 번출의 여의함은 부사의 일이로다. 보배비 중생도와 허공을 채우나 중생들 그릇 따라 이익을 얻는구나. 그러니 수행자 본대로 돌아가 망상을 쉬지 않고 얻을 길 달리엄 참다운 성교로서 여의주 잡아서 기가의 훈수 따라 자량을 얻는 돛 신묘한 다라니의 무진한 보배로 법계의 진실한 보배궁 장엄한 실제의 중도자리 마침내 한꺼번 옛부터 부동함을 붙따라 이르더라. 사실 함경은 엄청난 어떤 이 방대한 양을 갖고 있습니다. 약 한 80건이 되니까 그 함경의 이 요지가 바로 법성계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함경의 요지가 법성계라는 뜻은 이 법성계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냥 축약해서 가장 이 액기스랑 하고 뭐라 합니까?
엑기스라 카메가 아닌데 요즘은 엑기스라 안 가던데. 뭐 하여튼 영어도 좀 바뀌두고 뭐 엑기스가 아니라 뭐라 하더라. 하여튼 그 이 화엄경이라 하는 거대한 이 분량의 이 약초를 큰 가마솥에 넣어놓고 진짜 왜 보면 이 수십 년을 들고 때가 아주 그냥 날아갈 거는 다 날아가고 밑에 그 이 가마솥 밑에 쯤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예? 그 방대한 80권의 책을 30마디 말로 이렇게 축약시킨 게 바로 법승계예요. 우리가 뭐 예불 때마다 반야심경과 법승계를 하죠. 반야심경은 그 부처님이 21년 동안 23년 동안 하셨던 반야경 경전부를 축약시켜 놓은 거고, 이 화엄경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엄청난 양의 그 깨달음을 그냥 떼고 떼서 마지막 그 가장 그냥 더 이상 군더더기가 없는 이 39의 법승계는 그냥 이거다 저거다 생각할 것도 없고, 이 글을 가지고 생각하면 바보 덩신이에요. 그냥 꾹꾹 삼켜야 됩니다. 꾹꾹 삼켜야 되는데 이걸 뭐 삼키지도 못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이거 꾹꾹 삼키다 하는 말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그런 걸 더 이상 가리지 말고 그냥 이 39의 내용을 자기 마음으로 그냥 인정을 해버리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란 게 뭡니까? 보는 게 마음이고 듣는 게 마음이에요. 냄새 맡는 게 마음이 되고, 그냥 내가 보고 들었으니까 그냥 그것을 그대로 시시비비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 그냥 내 마음으로 그냥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 중생들은 지가 먼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아니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아니 이 우주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귀하고 어떤 진리 그 자체인 그것을 예불할 때마다 끄트바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번 꾹꾹 못 삼기는 게 그게 중생입니다. 그냥 반야심경과 법승계만 내가 꾹꾹 한번 삼켜버렸으면 우린 사실 그렇게 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저 나름대로는 진짜 줄똥살똥 모르게 공부를 했는데요. 출가해서 하룻밤 자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제가 간포도량을 갔습니다. 간포도량에서 하룻밤 자고 바로 그 다음날 이튿날 밤 새벽 그 예불을 하는데 새벽 종성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울었고, 법승계를 하는데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그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했는 내용이 졌다나 뭐 크게 깨달았다 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내 혼자 법열 느끼고 생지랄 달 떨었는 것이 그냥 법승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긴 세월 한 20년 년간 저는
사람 나이 30살에서 50살 같으면 인생에 그래도 조금 비싼 때 아닙니까? 사람 나이 30살에서 50살 사이 같으면 30대, 40대 그 20년 세월이 그래도 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래도 좀 찌릿찌릿한 것도 있고 뭐 허시기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나는 그게 없었어요. 20년 동안. 이 뜨거운 어떤 피를 그냥 지금 그 법성결 딱 뜬 순간 그냥 내가 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글 한 줄에 다 있는 걸 이걸 그냥 내 스스로 깨우치겠다고 생지랄 달떨면서 산속에서 그냥 남들 편하게 자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 생 고생을 했는 게 억울해 죽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끔 저를 이렇게 산으로 내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가끔 이제 밤에 전화가 오면 내가 농담 삼았게 야, 이 친구야 내 청춘 돌리도 하면서 네가 그때 내보고 산으로 가라앉겠으면 그래도 나도 사람 맛은 좀 보고 한 세월 살았을까 이가 하면서 가는데 사실 제가 뭐 농담으로 하는 소리고 하여튼 제가 제 스스로 뭔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한 20년 세월 바쳤던 그 공부가 이 법성계에 다 녹아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그냥 이 법성계를 그냥 꾹꾹 삼키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억 급 동안 헤매고 그냥 진리를 찾겠다고 했던 그 모든 어떤 그 노고가 한순간에 그냥 녹아 없어질 겁니다. 자, 법성은 원흉하여 두 모습 본래였고, 이 법성이라 하려면 우리의 법의 성품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디 자기 성품입니다. 법성이 바로 두 모습이 원래 없었다. 우리는 있음과 없음을 나누지만은 사실 있음이 없음이고 없음이 있음이라고 반야심경에 크게 얘기를 하는데 지 스스로 안 보면 그 말이 안 믿어져. 무슨 뜻인지도 몰라. 색적 시공 공적 시제 암만 해도 지가 지 스스로 직접 안 보면 있음이 없음이고 없음이 있음이 그냥 공허한 소리일 뿐이라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찾으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우주 나이가 뭐 137억 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우주 그전에서도 존재했었어요.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왔던 그 헤아릴 수 없는 항하사급의 그 세월을 그냥 한 번에 다 녹일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런 또 항하사 같은 세월을 또 보낼 필요가 없어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그냥 꾹꾹 삼기면 돼요. 마음은요 마음 먹기라요. 있음이 없음이고 없음이 있습니다 하고 꾹꾹 삼기면 되는데 있는 거는 죽어도 있는 기고 없는 거는 죽어도 없는 기다 이렇게 그냥 마음 먹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또 수백억 년을 있음의 세계 속에서 그냥 계속 헤매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 꼬사갖고 내가 사이비 교주 노릇할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꾹꾹 삼기라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얻는 이익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해문 스님한테 좀 쏘았다 생각하고 사기당했다고 한번 생각하고 있음이 없음이고 없음이 있음이라고 그걸
가볍게 마음 한번 먹어보이소. 그렇다라고 한번 진실로 한번 인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법성은 원흉하여 두 모습이 본래 없다. 있다 없다가 없다는 거죠. 제법은 부동하여 본래로 고용하네. 원래 제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현상이 제법입니다. 그런데 제법을 있게 하는 그 불체, 우리 눈에 보이는 있음이라 하는 것은 불상입니다. 생명의 표출, 자연, 이것이 바로 불상인데요. 그런데 그 불상을 있게 한 근원은, 불체는 본래로 고요하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화관에 가면 영사기가, 옛날에는 영사기가 막 돌아갔어요. 그죠? 옛날에 아카데미 극장 배너하고 뭐 이럴 때 우리 뭐 문화영화를 하면서 가고 이랬잖아요. 이래 보면 가다가 뭐 필름이 끊기갖고 픽 돌아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때를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스크린에, 하얀 스크린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해봐요. 막 영화가 막 재미있으면 왜 됩니까? 우리가 영화 속에 팍 빠져 있죠. 그죠? 막 이 주인공이 막 위험하고 이러면 막 익하고요. 또 옛날에는 뭐 또 그 뭡니까 그 뭐 동백 아가씨 또 그러고 뭐야 또 옛날에 무슨 뭐 신영규하고 그 째면은 뭐지 그하고 알고 보니 내가 나이 다 같더구만 보니까 문희하고 나와갖고 뭐 알을 낳아갖고 알을 뭐 그 본처 집에 주고 하는데 막 울고 뭐 그 제목이 뭐였죠 그야 위어도 다시 한번 그래봐자. 막 그거 할 때 보면 막 주변에 보면 아줌매들 막 울고 보고 난리 하잖아요 그냥. 그 영화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근데 그 영화 보고 우리 그때 당시에 그 미우도 다시 한번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막 눈물바다가 됐다고. 손수건 다 전부 다 막 옛날에는 엄마들이 이 뭡니까 여기다가 그냥 이 송숙을 넣게 된 게 있어. 전부 다 힝힝 풀고 막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와 같아요. 그냥 영화일 뿐인데 우리가 영화에 빠져서 울고 불고 막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라. 자꾸 관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영화를 보는 사람이 되자, 영화를 보는 사람이 되자 이런 뜻이에요. 내락하는 이 영화가 내가 이제 주인공이라, 내가 주인공이 돼서 영화 속에서 막 나오는데 그냥 내가 그 주인공이 되면 그것을 울고 불고 막 찌릿찌릿한 거 나오면 그냥 막 액션 같은 거 나오면 막 혼자 하고 익하고 막 그냥 괜히 그러잖아. 옛날 뭐 이소룡이 나오면 괜히 그냥 집에다 가서 계속 흉내 내고 사람들 전부 다 지가 다 이소룡인 것처럼 막 하고 뭐 그런 경험씩 다 있죠. 이거 뭐 이거 하다가 머리 뚝뚝 깨쁘고 뭐 아니 있어 이 하는 거 있어 하여튼 이거 나도 그거 하다가 머리 한번 깨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사람들이 그 영화에 빠지는 거야. 근데 실제로 자기가 영화를 보는 사람이라. 영화를 보는 사람, 이게 관법이에요. 비파사나. 내가 내 영화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사기에서 빛이 쫙 나가요. 영사기에서 필름이 없으면 스크린에 뭐가 나옵니까? 빛만 나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필름이라 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심이면 이 세상이 전부 다 빛으로만 보여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라 하는 필름을 딱 만드는 순간 이제 세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 근데 이 마음은 지금 마음이 아니라 이 필름은 언제 만들었어? 과거에 만든 내 마음이라. 이 마음을 빛이 쪼여지는 영사기 앞에 쫙 지나가면 그냥 내 운명이 쫙 빠져나가는 거야. 내가 지금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 과거에 내가 만들었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어 놔놓고 이 어렵고 힘들다고 어디가 비노? 애수제이들은 그 벼락박에 붙어있는 그 양반 벌거벗은 총각한테 가서 빕니다. 주여 주이소 주이소 돈 좀 주이소 돈 좀 주이소. 또 이렇게 무속이라든지 약간 사이비 불자들은 전부 다 어디 갑니까? 약간 거시기 하는 그 사이비 스님이 돼 가갖고 저 신님 요번 달에 문서가 생기 계십니까? 왜 계십니까? 또 그런 거 물어뜯고 있어. 근데 지금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뭐다? 내가 만든 마음의 필름이 지금 상영되고 있는 거라. 근데 이 필름이 지금 엄청나게 있어요. 이 필름이 지금 돌고 있는 것은 그냥 한 편짜리밖에 안 돼. 지금 내 팔식 아래아식 속에는 엄청나게 지금 이제 영화가 지금 있는 거야. 지금은 내가 지금 옷이라도 좀 입고 밥이라도 먹고 지금 살고 있지. 다음 생에는 내가 거지로 지금 영화 한 편 또 거지 주인공이 돼야 돼. 그게 지금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생각지도 안 하고 뭐 내가 전생에 옛날 공주락 하던데요. 뭐 어때고 저때고 하면서 그냥 막 지금요 뭐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꼭 바둥바둥바둥해. 그래갖고 지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아서 한 인생 끝났다. 다음 생에는 왜 되겠노? 거지로 나와 거지. 거지 마누라로 돼갖고 아는 한 14명 낳아갖고 그 14명 먹이 살린다고 지금 지 자신을 뭐 옹땅 다 거기 다 쏟아. 그래갖고 또 그 다음 생 공덕으로 또 부잣집 마누라가 돼.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라. 그 사이에 짬짬이 그래도 부처님하고 인연이 돼갖고 그냥 부처님 공부하라고 왔다 갔다 하긴 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내가 만든 마음의 필름으로 지금 내 영화를 보고 있다라고 내가 일단 먼저 관객이 한번 돼 봐야지. 이 필름이 그냥 눈에 띄요. 이 필름이라 하는 것은 내 마음이라. 이거를 내가 보지 못하면 영원히 이 필름에 노예가 되는 거라. 잘 되면 뭐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 하는데 사실 이 영사기가 부처님이잖아. 그냥 이 영사기는 그 어떤 마음도 다 비춰줘요. 이 불체는 좋은 마음도 비춰지고 나쁜 마음도 비춰지고, 다시 말하면 좋은 영화도 비춰지고 나쁜 영화도 비춰지고 행복도 비춰주고 불행도 비춰줘. 불행을 줄 때는 부처님 와 우리한테 불행을 줬습니까? 뭐 좋은 거 줄 때는 절대 감사하는 소리 안 해. 이건 내가 잘해서 그냥 부자 된 거고. 명상이 모두 없어 일체가 끊겼으니, 이름과 상이 없으니 일체가 끊겼다. 다시 말하면 이 그냥 빛만 쭉 나갔을 때는 뭐라? 우리가 그냥 텔레비전 스크린에 그냥 빛만 쭉 보인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아무것도 없잖아. 정지로 알바이지 딴 경계 아니로다. 그냥 거기에 필름이 하나 탁 끼워져서 탁 나타나야지 이게 뭐구나라고 우리가 할 것이지. 이 빛의 입장에서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빛의 입장에서 부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의 마음의 필림을 통과해야지 부처님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이 영화 속에 있는 중생들 입장에서는 아는겨. 에? 중생은 그 지금 영화 안에 있어. 영화 안에 있는 게 중생이라. 영화를 보는 사람은 수행자고, 관법 비파사나 하시고 있는 수행자고, 진성은 매우 깊어 지극히 미묘하니 자성을 지키지 않고 연따라 이루더라. 그러니까 이 빛은 그 어떤 것에도 다 통한다는 거지. 필림이라 하는 그 어떤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하나의 일체에 있고 만음 속 하나에 있어. 하나가 일체이고 만음이 하나에 있어. 자, 필름 한 장에 사진을 찍어 보내는데 거기에 수미산을 그렸다, 에베레스트산을 그렸다, 아니면 수많은 나라를 한꺼번에 이렇게 탁 잡았다. 결국은 뭡니까? 필름 한 장이잖아. 마음 한 번 먹은 거라는 거지. 그게 그 한 장의 필름 속에 온갖 많은 것이 다 있고, 그 많은 것이 결국 뭐? 필름 한 장에 다 있다는 거지. 하나 속에 일체가 다 있고, 그 일체 속에 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지. 한 티끌 가운데 시방을 머금고, 이것을 이 필름을 더욱더 적게 만들면 왜 되겠어? 티끌만큼 만들 수 있겠지, 그지? 에? 마음을 티끌처럼 만들 수 있겠지. 아무리 작아도 필름은 필름이잖아. 그 속에 이 우주 전체를 다 사진 찍어서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죠? 무량한 긴 세월이 한순간 일념이고 찰나의 한 생각은 무량급 세월일세.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 필름 속에 무량급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라, 이 영화 속에. 근데 실제로는 뭐라? 한 조각 내 마음이었을 뿐이라는 거지.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적게 먹으면 바늘로 찌를 틈조차도 없어. 우리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작게 가지면. 그렇잖아. 그냥 미분 놈 한번 봤으면 끝까지 미워서 그놈 절대 꼴도 보기 싫어. 그놈이 암만 내한테 잘해도 그놈한테 내 마음이 안 가. 근데 중구 없이 그냥 계속 좋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다 받아줘. 그렇잖아. 내한테 7대 외동아들이 있다 생각해봐. 금마가 똥 사고 오줌 사고 하는 거 내가 다 받아주고 다 할 거 아니야. 딸만 한 7명 놓다가 8번째 아들을 봤어. 그 7번째 누나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칠남이라. 칠남이. 8번째 꼭 아들 낳으라고. 옛날에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칠공주, 팔공주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저거 누나 이름이 칠남이야. 내 친구 얘기해요. 지금 8번째 아가 낳았는데 저거 누나 바로 위에 누나 이름이 칠남이라. 칠남이. 그놈 아들 하나는요, 이거는 막 보물단지라. 그 위에 누나들은 다 아무 소용없어. 결국 그 막내 아들이 그 집안 다 말아먹으십니다. 참기름집 해가 옛날 돈 많이 벌어놨고 땅 사고 논 사고 했는 거, 이 친구가 이상한 그 노름에 빠져가 다 날려먹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그 아들이 알고 보니까 전생의 빚쟁이기라. 전생의 빚쟁이가 아들 낳아달라고 빌고 하는데 바로 직전 전생이 급해서 바로 온 거야 그냥. 원래 그 다음 생에 만날 이 빚쟁이를 하도 빌어갖고 바로 그 생에 와갖고 그 집 좀 홀라당 다 나갔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필름 속에서 내가 더 좋은 걸 하겠다 말겠다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잘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필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그림을, 또 이 그림을 그리는 원초적인 마음을 도리에 맞게끔 해야 돼. 도리에, 순리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일단 이 현상계에 나오게 될 때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전제되었을 때 이 빛과 같은 성분이 이 현상계에 나타나. 그게 차방정토예요. 뭐 논어에서 자비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 사랑이라고 부르고 불교에서 자비라고 부르는 것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해. 근데 사랑을 하려고 하면 왜 됩니까? 대학에서는 친친이 나와요. 친할 친자 2개. 먼저 친해지라는 겁니다. 친해지려고 하면 왜 됩니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살펴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아쉬운지 그런 걸 보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랑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것을 육아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게 효고, 그게 형제 간의 우애고, 친구 간의 신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그 사랑이 확대돼 갖고 유정물도 무정물도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라. 불가에서는 출가를 해야 된다 하니까 부모하고 인연을 다 끊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공부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딥니까? 부처님도 자기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법은 무조건 이 세속과 떠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뭔가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때까지는 원수하고 조금 멀리 좀 떨어져 있자. 왜냐면 가족들이 원수거든. 사실 알고 보면 다 원수예요. 가족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기쁘게 했는 것도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지만은 여러분들 마음 상하게 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들이잖아요. 내 마음 제일 아프게 했는 사람 누굽니까? 내 새끼고 내 남편이고 내 마누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걸 왜 눈치를 못 채는가? 근데 그 가장 내 가까이 있는 그 내 가족들이 사실은 내가 공부해서 넘어야 할 어떤 경지에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비상 비비상체전까지 갈 필요 없어요.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가족이 비상 비비상체전입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비상 비비상체전 간 거예요, 고마. 그래 생각하면 돼요. 공부해서 무엇으로 공부했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아이고 육신통이 터져서 천안통, 천인통, 숙명통, 신종통이 막 해요.
그거 자랑하고 그거 자꾸 하다 보면 귀신 밥 돼요, 고마.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귀신 돼 버려요, 고마. 마음 공부를 하면 결국 인격이 원만해지고 인격이 고매해지는 거예요. 그 인격이 죽어서 나의 바로 신격이 되는 겁니다. 하게 공부를 뭐 이상이 알고 준 데서 그냥 막 공부 찾지 말아. 그냥 앉아가고 하여튼 선방에 가면 앉아가 무슨 귀신 더 보려고 뭐 이상 앉아있는 그거 뭐 할 거야 그거. 내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몸 따로 마음 따라 계속 가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계속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하잖아. 그걸 지금 이 순간에 붙들어 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내가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게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숨 쉬는 기잖아요. 숨 쉬면서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관이 제일 먼저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하나 되면 왜 돼요? 마음이 더 이상 들뜨지 않잖아. 들뜨지 않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 쉽게 말해서 거울에 어떤 형상이 뿌듯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먼지가 이렇게 낄 때는, 먼지가 막 날릴 때는 거울에 뭐가 비쳐요? 뭐가 비쳐? 안 비쳐. 거울 속에 계속 먼지가 나르는데 마음이 계속 떠다니는데, 근데 마음이 딱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 왜 됩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내가 나를 봅니다. 내가 나를 봐요. 내가 나를 딱 보는 순간 부끄럽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내가 나를 처음 딱 본 순간, 내 진실을 본 순간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부끄러움을 아시는 분입니까? 어떤 분이 자기 자성을 보신 분입니까? 어떤 분이 깨달으신 분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내가 한 소식 했다, 뭐 어떠고 저떠고 떠든 사람은 옳게 공부가 안 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진실을 보는 순간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자기 자성이 부처님의 자성대로 그대로 자기 성품이 돼서 그렇게 한평생 살아온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 있습니까? 다 부끄러운 자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진실을 딱 보는 순간 되게 다 부끄러워요. 그래서 먼저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부끄러움이.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법열이 느껴져요. 기쁨이. 처음 보는 자기 진실 넘어 진짜 또 자기 모습이 보여져요. 이 업바가 아니고 업바 밑에 있는 진화를 보는 순간이 또 와요. 그것을 한꺼번에 보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또 타이밍을 두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진화를 보러 가기 전에 반드시 자기 업바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생 뭐 80생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업바가 자기의 진실된 모습이 그냥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람이 아니었을 때 내 모습까지 전부 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이었다고 내가 뭐 지나가는 생쥐 보고 어머나 개사고 뭐 바퀴벌레 보면 아유 그 부끄럽 뒤지고 막 아이고 내가 옛날 전생이 바퀴벌레였는데 아이고 바퀴벌레 보고 뭐 할배요 캐될 파인데 모든 게 다 부끄러워져. 내가 사람과 내가 남과 나를 가린 게 첫째 부끄럽고 두 번째 나와
이 사물과 다른 생명과 나를 구별했던 게 부끄러워 죽어요, 고마. 그래서 이름 모를 그 미생물조차도 함부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내 전생의 내 나였으니까. 생명에 대한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또 존재의 귀함을 느끼는 것도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부끄러움을 아시는 분입니까? 어떤 분이 깨달으신 분입니까? 이렇게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세계는 하나 속에 전체 있고 전체 속에 하나 있고 9세 10세 간에 서로가 적하면서 하나도 잡날 없이 따로 이러더라. 희한해요. 이거는요, 이 필름만 다른 거 막 끼우면요, 이거는 한 스크린 안에 닥터 집하고도 볼 수 있고요, 벤너도 볼 수 있고요, 어라의 공동묘지도 볼 수 있고요, 미호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고요, 빨간 마우라도 볼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절대 서로가 안 섞여요. 빨간 마우라 보는데 미호도 다시 한 번 안 나오고요, 벤너 보는데 닥터 집하고 안 나와요. 아무리 세상에 차원이 많아도 서로가 절대 부딪히지 않는다. 근데 이것이 부딪히면 왜 됩니까? 사달라는 게요, 막. 그것이 뭐 웜홀이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통하는 길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9세 및 10세 간에 이 서로가 적하면서 하나도 잡난 없이 이루어지더라. 처음에 발심할 때 정각을 이루며 생사와 열반세계 언제나 어울리네.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부처가 되고자 하려는 어떤 그런 발심을 내는 마음이 결국 나를 부처를 만들지. 나는 절대 이 영화 속에서, 스크린 속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어. 난 스크린 속에서도 항상 나는 막 공주하고 나는 막 왕하고 장군하고 막 이거 할 거야.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그 스크린 속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 스크린 속에 있는 어떤 주인공 하나가 나는 이 스크린을 벗어나서 내가 영화 감독이 한번 돼보겠다, 내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겠다, 최소한 이 정도 마음을 먹어야지 그 스크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하고 그 영화하고 스크린이 돌아가는 영상기의 이 시간대와 영화 속에 있는 그 시간대가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잖아. 영상기가 막 돌아가고 있어. 필름이 막 돌아가고. 또 스크린에는 막 삼국시대, 고려시대, 뭐 백제시대 막 저렇게 고수당 달아 막 싸고 생 난리치고 있어. 여는 벌써 서기 한 500년, 600년밖에 안 됐고, 우리는 지금 2016년에 살고 있어. 영상기가 돌아가고 있는 데는. 이 시간대가,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이 시간대가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잖아요. 그냥 우리가 영화를 서기 500년 영화를 지금 보고 있을 뿐이지, 이 영상기 돌리는 영화 감독 입장에서는 어때요?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거라. 서기 500년에 어떤 한 중생이 아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서기 500년 여기 영화 배우 안 할래 하면서 탁 왔어. 서기 2000년에 또 누구 하나가 아이고 나 더 이상 서기 2000년 하기 싫어 거기 또 왔어. 앞으로 서기 3000년 5000년에 누구 하나가 그 영화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 툭 튀 나왔어. 이 영상기를 보고 있는 그 시간대는 같을까 다를까? 같은 거야. 그래서 서기 500년에 깨우친 부처나 서기 2000년 전에, 서기 3000년, 서기 5000년에 깨우친 부처나 똑같은 겨.
근데 시간은 어디 속에 있다? 영화 속에 있는 거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지금 시간이 있는 거지. 사실 우리가 지금 시간이라 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업덩어리예요. 지금 업이라. 이게 우리가 지금 시간 개념을 갖고 있다는 이게 바로 업이라. 그래서 생사와 열반 세계가 사실은 하나라. 이쪽에서 봐서는 열반 세계이고 저쪽 편에서는 생사의 세계라. 근데 사실 그 열반 세계나 생사의 세계나 시점은 뭐예요? 같은 시점이라는 거지. 이사가 명연하여 나눌 수 없는지라. 다시 말하면 영삭이 빛하고 필름하고 뭐 이됩니까? 하나가 되시니까 영화가 나오잖아. 그지? 엘다고 영삭이가 없고 필름만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영상이만 돌아가고 필름이 없으면 또 왜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사는 서로 분별할 수가 없다. 십불가 보현보살 대인의 경계로다. 제가 했죠. 먼저 선인이 돼야 되고 착한 사람이어야 돼야 되고, 다음에 뭡니까? 신인,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다음에 뭡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고, 미인.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대인. 그 다음에 성인이에요. 이 대인이 되려고 하면 뭐 됩니까? 대인의 경계는 사실 부처님과 보현보살 행을 하는, 보현보살님은 행을 하는 거잖아. 행을 하는 사람의 경계로다. 이거 끝까지 다 하다가는 이거 못 하겠는데. 요거 그러면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 책 보자. 자, 심독심경의 불체를 한번 봅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고 책 없는 사람은 뭡니까? 옛날에 보면 이 담임 선생님이 책 없는 사람 저 나가고 서가이서락하고 그 저 공단금 안 낸 사람도 저 와서 서가이서락하고 그러죠. 양심 있으면 책 한 권 사겠지. 불체에 봅니다. 불체 찾았습니까? 우리 해죽큰 스님의 첫 번째 견성계 2014년 5월 27일 화요일 날. 뭐 손 들고 있고 싶으면 손 들고 계세요. 자, 불체 생명지 근원. 불체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만일 이 불체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영사기가 없으면 영화가 나올 수 없잖아. 그지? 비대 비소 비추 비미 미추라.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더라. 그냥 필름에 큰 기 나오면 큰 그림이 나오고, 필름에 작은 기 나오면 작은 기 나오고, 필름에 아름다운 기 나오면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필름이 추하면 이 그림도 추한 거지. 그죠? 이 필름이 곧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을 추구하는 종교는 뭐를 중시한다? 믿습니다. 믿음을 첫 번째로 치는 거예요. 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까? 그래, 믿음 보여야 됩니까? 필름에 부자, 돈, 그럼 탁 생기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이 왜 됩니까? 현상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첫 번째로 치는 거예요. 믿음을 모든 종교에서 믿습니다 하는 그걸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 믿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에서 현상계의
기적 같지 않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그 어떤 의대 의식이 있고 뭐 무당들의 굿이 있고 뭐 당연한 그런 게 다 있어. 근데 그 의대 의식 속에 참가했는 사람의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믿음. 그 의대 의식 속에 들어가면서 같이 참전하면서 야, 나 이거 하면 정말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나 이거 하면 나는 뭔가 내가 성공할 것 같아. 라고 스스로 만든 본인의 믿음이 결국 현상계에 나타나는 거라. 아무리 영사기 와트수를 5와트에서 10와트, 10와트에서 20와트, 30와트 암만 시기 갖다 비춰도 어디 됩니까? 필름에 다시 말하면 자기 믿음이 없으면 현상계에 뭐 돼? 절대 안 나타나는 겨. 나는 처음에는 이 영상기가 잘못된 줄 알고 내가 자학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네 탓이라. 내가 누구라 지적하지는 못하겠는데 네 탓이라 하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똑같이 기도해서 펑펑 아도 잘 놓고 고시도 막 패스하고 뭐 다 하는데 뭐 나는 안 되노? 믿음이 없는 게라. 믿음이. 그 믿음은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확연 무일이 비무. 이 확연이라 하는 것은 넓고 텅 빈 모양을 확연이라 해요. 넓고 텅 비있다. 그런데 뭐 무일이다. 한 개도 없다. 그런데 뭐 비무. 없는 것도 아니다. 사실 영사기에 빛이 막 비춰질 때 우리 스크린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냥 이 스크린 화면에 가득 찬 빛의 덩어리밖에 못 보죠. 근데 빛인 장면, 그걸 갖고 우리가 공이다, 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진짜 없는 겁니까? 그게 만일 영사기의 빛이 진짜 없다면 필름을 턱 대면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야 될 거 아니라. 근데 필름을 그 앞에 딱 갖다 대는 순간 현상계가 쫙 펼쳐지니까 영화가 탁 시작되는 거 어디 됩니까? 없지만은 실제로 그게 없는 게 아닌 거지. 그죠? 그건 무일이라.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허공이 스크린입니다. 이 스크린이. 다시 말하면 360도 스크린인 거라 지금 이게. 우리는 1차원적인 스크린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허공이 스크린이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투영돼서 이 허공에서 온갖 것이 다 나와요. 심지어는 우리가 했는 요 말도 요 허공에 다 있어요. 다 나타나요.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지켰던 이 소리를 다 모집해서 시간과 장소를 딱 갖다 대면 그런 라디오가 나와. 장소, 시간대 탁 맞추면 그때 요 시간에 뭐 몇 월 며칠 몇 시간대 요 공간에서 어떤 소리가 나온 걸 탁 나중에 끄집어내요. 그래서 나중에 거짓말 못해. 지금 뭐 청와대에서 나는 뭐 아니다 하지. 나중에 세월이 한 400~500년 지나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했고 뭐 거짓말했는 거 전부 다 뽀록 나요. 역사가 정말 무섭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더 무서워요. 왜? 문명이 훨씬 더 발전하기 때문에 헛법 거짓말 했다가는 옛날에는 거짓말해도 괜찮았어. 옛날에는 거짓말해도 괜찮았어. 이긴 자의 역사니까. 근데 밟아보면 그만이지만은 이제는 진실이 기록되는 역사의 시대가 도래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천년 뒤를 생각하면 거짓말하면 안 돼. 저런 짓 하면 안 된다니까. 아마 천년 뒤에 우리 그 집에서 보는 어떤 그 TV 드라마에 이거 막 계속 나올 거야 아마.
나는 그래서 지금 이 현 시대에서는 대통령 될 자신이 없어요. 사기꾼들만 어디 있는데 만나면 사기 쳐야 되는데 뭐 우리가 보기에는 저 여당 야당 저들끼리 막 싸우죠. 서로 적인 거죠. 아닙니다. 저들끼리 다 빠다지로 서로 주고받고 다 해요 정말. 심적 자성 불시심.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곧 나의 자성이고 부처가 바로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사실은 필름이라고 내가 지칭했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그 필름도 뭘로 만들어졌다? 빛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 필름의 재료가. 하여튼 불체는 지금 오늘 이제 불체만 지금 얘기한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비대비소 비미추 무일 하지만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나의 자성이고 이것이 바로 곧 부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개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좀 되지요. 다음 주에 또 새로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지. 왜냐면 불상으로 넘어가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들으셨던 이 불체에 대해서 자,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죠. 영화 스크린, 필름, 영사기, 미우도 다시 한번, 뭐 빨간 마우라, 배너, 뭐 이런 얘기 쭉 했어요. 오늘 들은 이 이야기를 한번 되새김질해서 진짜 불체를, 그 불체가 바로 내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꼭 좀 자각을 하시고, 제가 또 분명히 얘기했죠. 먼저 자기의 진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 내 진실을 모르면 절대 내가 안 바뀝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인격체, 더 나은 어떤 행복을 짜가 되려면요, 내가 내 진실을 알아야 돼요. 내 진실은 싹 빼버리고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원래 참 괜찮은 사람인데 복이 없어. 나 원래 참 좋은 사람인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러지 말고 본인의 진실, 나의 행복을 맡고 있는 이 내 필름 속에서 나의 행복을 맡고 있는 나의 진실된 어떤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 만드는 데 가장 기본이 뭐라 했습니까? 숨쉬기, 수식관입니다. 들숨, 날숨 하시면서 관세음보살, 간세음보살 하는 이는 누군고 자기 진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손바닥 비벼서 눈에 자, 다리 쭉 뻗으시고 엄지발가락 마주치기 50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있음이 없음이고 없음이 있음이라 하는 거 더 이상 의심이 안 갑니까? 그걸 인정하면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음이고 없음이 있음이고 그걸 인정을 해야지 내가 있음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없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있음은 있음이고 없음은 없음이라면 내가 있음의 노예가 돼요. 또 없음을 없음으로 보면 나중에 내가 또 없음의 노예가 돼서 무기, 병에 또 걸려요. 그래서 이 공적시색, 색적시공 이걸 하도 삼아서 이 우리의 인생, 이 세계가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스크린, 360도짜리 이 스크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내가 이 스크린 속에서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스크린을 빨리 빠져나와야 되지. 부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 스크린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와서 이 허공의 스크린을 본인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어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주상이 되어서 이 보살도를 편하게 내 얼굴을 보는 자나 내 이름을 듣는 자가 그냥 막 얼굴만 봐도 이름만 불러도 소원이 팍팍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막 생기고,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빠져나와서 다시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요 속에 자꾸 머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큰 부자가 되는 기지, 요 속에서 아웅다웅 하면요 큰 부자 못 됩니다. 큰 행복도 못 누리고. 내가 꿈꾸었던 세상이 도래할 때, 나는 내가 꿈꿨던 세상이 도래된 그 세계에 내가 주인이 돼요. 그때 내가 왕이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정 그 왕이 되고 싶으면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자꾸 꿈꾸란 말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고 염원하고 하면 나중에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옵니다. 그럼 그 필름이 언젠가 올 거 아닙니까? 이 영사기에. 그때 왔을 때, 그때 본인이 이제 왕노릇 하는겨. 거기에 주인이니까. 그 꿈을 내가 꿨잖아. 그 필름을 내가 만들었잖아. 왕이 되는 법을 이제 알겠습니까? 최고가 되는 법. 근데 이걸 이서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쳐 줬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서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앞으로 대통령도 나오고 재벌도 나오고 막 할 겁니다. 자, 오늘 법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모살.